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감사를 드립시다. 네, 이렇게 헌신 예배로 준비하신 우리 삼지역 모든 지체들께 감사한 마음이 찬양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서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혼의 회심은 주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일어납니다. 개인의 성경 읽기보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말씀 선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14장 1항은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들은 믿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룰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것이며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에 의하여 일으켜진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을 읽고 회심할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설교가 훨씬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겐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집필하고 설교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적인 선포인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대로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떨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설교를 준비하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오늘 이 삼지역 헌신예배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적인 선포가 중요할까요? 분별하지 않으면 혼합된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하는 이유였습니다. 철학을 경계하라. 복음의 가면을 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 내가 믿고 지켜왔던 신앙이 철학이었다면, 나는 복음을 믿고 있다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사실 그 내용을 뒤집어 보니까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이 온통 뒤섞인 혼합된 거짓 복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다. 정통신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죠. 구원받았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난 것인지, 그리고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지탱하고 있는지 정확한 말씀의 근거를 따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고쳐나가고 세워야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세상 철학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정말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상엔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은 불안과 좌절, 절망과 우울,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 돈과 쾌락, 인기와 명예와 지위에 빠져 삽니다. 안락하고 넉넉한 집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얻으면 내면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평강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베푸신 선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평강을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즉시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각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말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때가 있지만 이 평강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어느샌가 평강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 조급함, 우울과 낭만과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 현실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인데, 서로에게 찬송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새겨지는 게 아니고 바울은 첫 번째로 서로에게 찬송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해요. 우리 16절 중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부하게 살게 하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입니다. 독특하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려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만찬 모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손에 쓸 물과 등불을 가져온 후 각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성스러운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경전이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의 모임 중에서 찬양하거나 독창하면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이런 찬송의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시는 구약의 시편을,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 있는 음악을,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모세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또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새 노래와 같이 악기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들의 찬송 중에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찬송의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을 볼 때, 교회 안에 악의에 찬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을 볼 때 영향받지 말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성도의 입술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입술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음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불평을 잘 못해서 교회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저 사람 보면 은혜가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동조할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맞장구 치지 말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되면 불평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6장 16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성가대 지휘자 또는 성가대원들이 찬양의 직무를 담당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부하게 살아 역사하시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감사가 삶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을 잘 보시게 되면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행동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은 15절과 16절의 결과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적 예배가 15절과 16절의 공적 예배가 17절 삶의 예배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성공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노동과 일을 하든 그 사람의 얼굴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도록 삶의 요구를 받는 겁니다. 한 주간의 감사가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공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삶 속에서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또 생활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든 어떤 노동과 일이든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답게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한 주간의 감사를 삶 속에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성공 신앙 비결입니다.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감사할수록 감사가 주위에 전염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동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 아닙니까?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함으로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룩한 기도 습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둘째는요,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107편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공예배를 제외하고요, 번외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추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렸는데 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감사의 충분한 표현을 했는데 왜 더 큰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성도의 본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의 12절에 시인도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방금 읽은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먼저 나오고 22절에 감사제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꼭 표현을 해야 되느냐? 나는 안 믿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개인적인 감사가 있을진 몰라도 여러분, 그 감사가 전달되는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상은, 성도의 감사의 대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때의 감사했던 마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때는 감사했을지 몰라도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감사를 남발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물결이 없는 채로 말뿐인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도 나쁜 거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모르는 아합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훨씬 많은 걸 받았지만 아합은 감사를 모릅니다. 아합이 여호와께 감사했다란 말이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것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리고 남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 탐심이 감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삶으로,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격과 감사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억하시고 우리 영혼에도 감사의 세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감사가 다른 종교의 감사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적인 선포인가? 여러분, 다른 종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무엇인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도덕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스님은요, 남편이 속을 썩여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남편이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이런 답변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 고민이 되는 사람에게 자식이 건강한 것으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또 제 이름 김영률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김동률이라는 가수는요, 아예 감사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유망한 축가를 날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만의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경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철학과 차원이 다른 품격 있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품격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잘,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은혜라는 뜻을 가진 카리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감사하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어는 바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카이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뜻대로 그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은요,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아들을 3년 전에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42세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했는데, 이동훈 목사님은 미국에 가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목사님은 우리 여수의 자랑 손양원 목사님께 이 감사의 기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는 자리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부재가 낳는 열매는 미움과 시기와 살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사람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겸손한 성품의 증거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어떤 악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격 있는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향연하여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삼지역에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듣고 받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품격 있는 감사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격이 다른 감사, 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결이 다른 감사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할 이들이 더욱 풍성한 이 자리의 주의 백성들, 특별히 삼지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